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방송반 부탁 하나 드립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목이 좀 아파서. 네. 네, 마이크 볼륨을 너무 하울링 생기지 않을 정도로 하셔서 마이크 볼륨을 좀 조절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에서 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방송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믿음을 위해 어떤 결단을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가 결정되어지고 그 방향으로 한번 들어가게 되면 웬만해서는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선택을 할 때가 있고 나쁜 선택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경험상 보면 좋은 선택을 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좋은 선택을 할 때보다는 나쁜 선택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선택을 할 때 선택 당시에는 분명히 내가 좋아서 선택을 한 건데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나면 그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것을 선택한 건 난데 후회를 함과 동시에 그 선택된 길이 나에게 안 좋은 길인 거, 나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게 된 동기를 누구한테 돌리느냐? 남에게 돌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속담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신기하고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속담이 뭐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뭐냐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참 신기해요. 그죠? 잘 되면 내 탓이고요. 안 되면 조상 탓이랍니다. 근데요, 전 그 말이요,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을 했으면 잘 돼도 내 탓, 안 돼도 제 탓이잖아요.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ancestor라고 하는데 이 ancestor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선조라는 뜻이에요. 선조.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없는 사람을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부모를 조상이라고 안 하잖아요. 지금 살아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조상이라고 안 해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지. 우리가 어디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렇게 소개할 때 이분 내 조상이야 이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 할머니야, 우리 할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야, 우리 어머니야 이러지 이분들은 내 조상이야. 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누굴 보고 조상이라고 하냐면 이 땅에 없는 내 위에 먼저 계셨던 내가 나오도록 대를 이으셨던 분들, 이 땅에 없는 분들, 그분들을 조상 또는 선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내가 선택을 해놓고 잘못됐는데 왜 그게 조상 탓일지? 그게 왜 조상 탓이지?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그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향이 뭐냐면 내가 선택해서 잘된 건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고 내가 선택해서 잘못된 건 체면상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남에게 화살을 돌리더라 그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지. 내가 선택한 게 잘못됐다고 왜 그때 내가 선택한 거 엄마가 안 말렸어 이러면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조상님, 제가 그게 선택할 때 그 길이 뻔히 잘못된 걸 아셨으면 좀 꿈에라도 나타나서 하지 말라고 좀 해주시지 왜 안 하셨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일반론적으로 말이 절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택을 해놓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란 말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택보다 이렇게 결단의 기로에 놓이게 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 성도님들 교회 나오셨습니다. 그죠? 아마, 우리 저기 학생들이 앉아있는데, 우리 학생들 고민했을 거예요. 오늘 교회를 가? 말어? 졸린데 조금 더 자? 일어나서 교회를 가? 말어? 그러다가 교회를 온 겁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기성 성도님들도 주일날 또는 주일날 전날 또는 수요 예배 전날, 수요 예배 당일날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접고 저녁 예배를 가야 되냐? 아니면 내가 약속이 있는데 하필 그 시간이 저녁 예배 시간인데 이걸 포기하고 교회를 가느냐? 아니면 이걸 교회를 안 가고 예배를 포기하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느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러한 고민의 모든 것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한 방에 정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제가 읽진 않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 선조들이 이걸로 인해서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실상,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그 실상은, 실상이 뭐예요? 눈앞에 있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 실상이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은 지금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도요, 원래 이 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저는 이제 추리나 어떤 형사나 이런 수사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예전에 제가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한 15년 전, 20년 전에 막 영어에 미쳐가지고 막 영어를 막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냐면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 드라마 중에 제가 가장 즐겨봤던 미국 드라마가 뭐냐면 CSI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 CSI는 뭐냐면요, 그 과학수사대라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면 과학적으로 수사를 하여 범인을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범인을 잡아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미세한 증거들도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범인들을 잡아내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는 걸 과학수사를 통해서 뭘 얻어내는 겁니까? 증거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라고 하는 건 반드시 실존해야 하고 있어야 하고 나타나야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한글 개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개역 성경으로 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하고 보지 못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물론 똑같이 안 보이는 건데 말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보이지 않는다는 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능동입니다. 능동. 근데 보지 못한다는 건 내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수동이에요. 누군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건 내가 볼 수 없다는 거고 보지 못하는 건 내가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게 차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가 완전히 틀리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증거가 보이지 않을까? 근데 선진들이 이걸 통해서 왜 무슨 증거를 또 얻었는가 이거예요. 앞에 걸 말씀드리면 1절에 있는 말씀을 풀어드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눈에 나타나는 실상인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내가 바라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게 또 믿음이라는 게 증거인데 어떤 증거냐? 아직 안 보이는 증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의 두 개가 묶여서 나타나는 주격인 주어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믿음은요 현상이고 증거인데 아직 오지 않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요 증거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보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안 보고 믿는 거다.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이거. 얼마나 황당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요. 교회를 안 와. 왜?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는 상황인데 눈에 안 보이는 걸 믿으라고? 당신들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근데 믿음이 그거라는데요? 믿음이 그거래요. 믿음이요 안 보이는 거래요. 그리고 현재 눈앞에 와 있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실상이.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사람을 답답하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게 만드는 게 뭐냐면 언제 나타나는지도 몰라요. 언제 나타나는지도 몰라요. 내가 믿는 믿음이 언제 나타나는지도 몰라요. 내 눈앞에 믿음의 결과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결과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나타나긴 할 건데 언제 나타나는지 기약이 없어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공수표. 두 번째, 부도수표. 그러니까 세상 사람 우리는 얼마나 바보같이 생각할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바보야. 아니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는 판인데 안 보이는 걸 믿는다고? 더군다나 눈앞에 올 것도 아니고 오긴 오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고 기약도 없는 걸 기다린다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표가 있는데요. 그게 부도수표랍니다. 부도수표 받으면 뭐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데? 그 받아야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건 뭐로 생각하느냐? 부도수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장 2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보이지 않는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통해서 뭘 얻었느냐? 너희들 믿음 있어 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1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도대체 어떤 믿음의 증거를 받았는가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거기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걸 지금 써놓은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이면 믿음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그랬어요. 여러 성경에 보시면 오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받은 즉시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그 즉시 하나님께 하나님 잠깐만요. 나 생각 좀 해보고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하던 일이 있는데 이것만 좀 마무리 좀 하고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아직 우리 아버지하고 제가 상의를 안 해봤는데 얘기 좀 해보고요. 그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즉시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생각과 이념과 모든 철학과 사상과 주관을 내려놓고 그 즉시 뭐하여? 순종하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종하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요. 더 가관입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즘 예전에 그러니까 옛날 분들 지금 계신 분들이 옛날 분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시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젊으셨을 때 뭐 20대 30대 때 저 어릴 때만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20살만 넘어가면 다 아저씨였거든요. 저한테는 20살만 넘어가면 다 아저씨였어요. 그리고 50살 넘어가면 할머니 할아버지야. 근데 제가 50살이 됐는데 저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오빠 형 이러지. 근데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 당시에는요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을 하셔서 재산을 모으잖아요. 그 자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녀들한테 이런다는 거예요. 이거는 큰아들 주고 요건 둘째 아들 주고 요건 첫째 딸 주고 요건 둘째 딸 주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떡합니까? 그걸 지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죠. 근데 준다고 했죠. 그럼 이제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받으려면 누구의 마음에 들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를 갖고 있는 나에게 줄 대상을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분이 내가 그분 마음에 들도록 해야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받을 거를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잘 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렇다고 지금 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절대 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부모님께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건 부모님 재산인지 내 재산 아니다. 내한테 주고 나한테 완전히 내 이름으로 바꿔주면 모를까? 그때까지는 내 거 아니니까 난 절대 욕심 안 낸다 그랬습니다. 그걸 돌아가실 때 싸질머지고 가시든 그거를 사회에 환원하시든 아니면 다 현금으로 바꿔서 맛있는 걸 사드시면 여행을 다니시든 그 부모님 마음이지 그건 내 거 아니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전 미리 다 얘기했으니까 그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11장 8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내가 너에게 지시한 아니고 내가 너에게 지시했던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려는 거예요. 지시할 땅. 그러니까 지시한 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오늘 원로 목사님 경기도 시흥에 가셨는데 경기도 시흥에 계신 원로 목사님 저에게 전화를 해서 갑자기 배 목사 지금 나한테 와야겠어. 어디 계신데요? 어디니까 내비게이션 찍고 와. 그럼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 목사, 지금 나한테 와야겠어. 어디 계신데요? 일단 출발해. 이러면 제가 어딘지 알고 가요. 오다 보면 내가 길 알려줄 테니까 일단 출발하고 와. 그럼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가지. 주소를 알려주셔야 가죠. 뭐 어떻게 가요, 제가? 주소 알려주세요. 못 가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데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고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믿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결단했다. 결단했다. 아브라함은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75년 동안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도 맺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즉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11장 8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고? 가긴 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랬을까요?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심했으면 갔을까요? 안 갔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미적거리거나 의심할 것 같으면 부르시지도 않았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자에겐 절대 이런 명령을 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죠. 근데 어떠한 믿음입니까? 흐지부지한 믿음, 미적지근한 믿음, 있으나 마나한 믿음,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화끈한, 확실한, 뜨거운, 정확한, 칼 같은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뭡니까, 결국?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주십시오. 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 안에 들어간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요, 자기 목숨 때문에 아내를 2번이나 다른 남자한테 팔아버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뭐가 훌륭합니까? 저 솔직히 얘기할게요.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제가 더 훌륭합니다. 왜? 전 아내를 한 번도 팔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제 아들도 팔아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보다 훌륭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저보다 훌륭하답니다. 왜요?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훌륭하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뭔가요?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부럽다, 좋겠다, 잘됐네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 그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 받은 바 결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지.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왜 점점 교인 수가 줍니까? 왜 점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외면당합니까? 왜 점점 하나님의 입지가 좁아지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올바른 결단, 하나님 앞에 올바른 순종,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좋은 믿음 보여드리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두려움을 벗어나서 주저함을 떨치고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믿음을 위해 어떤 결단을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위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을 위해 어떤 결단을 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거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들은 이유가 뭔가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겨서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주인은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이 시킨 건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거 시키겠어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극히 작은 일부터 순종하며 극히 작은 일부터 명령하실 때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내 믿음의 부흥의 시작이고, 그게 내 가정의 부흥의 시작이고, 그게 우리 교회의 부흥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뭐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냥 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면서 있었더니 결국 그것을 아브라함은 찾지 못했지만 후손들이 그것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자기도 믿음의 조상이 됐을 뿐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역사를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잘 되시고요, 자녀도 잘 되시고, 개인도 잘 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올 한 해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거,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해 놨는데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통하여 테스트 하실 겁니다. 너 내 말에 순종할 거야? 너 내 말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하라는 대로 결단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네,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재산을 바라보며 부모님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산이 아니더라도 부모님께 잘하면 결국 내가 잘 되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줄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지 고민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강조해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보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혈리교회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 중에 기억할 말, 우리가 결단해야 될 말씀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혈리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시고 우리들 기억에 마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